오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번 가을 특세 주제죠. 길 만드시는 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단 나와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이 찬양 이번 기회에 많이 익히고 이 찬양을 믿음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큰 길을 내실 하나님, 비록 보이지 않고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의 나아갈 길을 만드시는 나의 하나님, 아멘. 소리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찬양을 열심히 매일 아침 이 찬양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어느 시간이나 스마트폰 열고 아침 9시에도 10시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오후 시간에 시간 내서 스마트폰을 열고 이 특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같은 시간에 우리 참 좋은 가족들이 공간은 다르지만 같은 시간에 함께 한다는 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과 정함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평소에 특세할 때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주일날 또 가지고 나올 때 언제라도 봉헌할 수 있지만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봉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또 16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가운데 통로를 내신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이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죠. 우리의 인생길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은 자기의 나아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모르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믿음의 그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이 중요한데 어떤 때는 정말 길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어요. 사하라에서 우리가 사하라에서 사역하는 우리 박 선교사님의 말씀 들어보면 모래바람이 한번 폭풍이 불어오면 그 모래바람이 끝나고 나면 지형이 바뀐대요. 그래서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길이 없어지고 길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그 견고한 여리성이 버티고 있어서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막힌 길을 여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나 또 취업에 있어서나 또 사역에 있어서나 정말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 전도의 길을 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 길로 나아가고자 했는데 그 길이 자꾸
자꾸 막혔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 길이 자꾸 막힌 거예요. 그 길이 자꾸 막혔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마케도니아를 향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길은 있는데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정말 진퇴양난,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그 히브리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달려오고, 그리고 앞으로는 길이 있지만 그는 바닷길이에요. 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완전 딜레마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길은 있는데 둘 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를 선택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께도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14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풍랑으로 밤새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네. 물 가운데, 홍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자기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비록 캄캄한 밤중에도,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도, 고난의 한복판에 캄캄한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길을 닦아주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번 가을 특세에 여러분이 정말 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닦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는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인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세월 좋아지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럴 때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길이 막혔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런 죽음을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와 같이 심히 두려워하며 원망하였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경계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과 판단을 완전히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할 수 있는 일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무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루스벨트가 1930년대 대공황이 맞을 때 대국민 연설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남겼습니다. 물론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의 그 두려움은 생존 방식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면 사실 많은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과도한 두려움, 심히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 심히 두려워하는 이 마음, 과도한 두려움, 불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과도한 두려움은 분명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의 영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평소보다 우리 인간에게서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가 바로 옆집까지 왔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과도한 두려움, 심히 두려워요. 이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두려움의 출처가 불신앙에서 왔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마귀에게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두 가지 선택,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마비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옵션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이러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분의 건강에 있어서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과도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어 쫓습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는다고 먹어집니까? 아니 무슨 약물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 두려움을 갖고 그 두려움을 아는 채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멘. 이렇게 변화가 되면 그 두려움은 몰아내는. 그러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축복은 뭡니까?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크게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하던 사람에게 담대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경계하고 그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일,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림이 필요하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필요한 기도는, 기도의 형태는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오히려 침묵의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앙망이라는 것은 바라보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충분한 상황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일어나 행동하시고 일하실 타이밍이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어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 너무 너무나 설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주님이 일하실 찬스를 안 드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림의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라. 이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려라.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세요. 하나님께 좀 맡기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다면 이제는 침묵의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묵상, 깊은 기도를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이 선교사들, 초기 한국 선교사들 얘기할 때 선교사님이 집차를 타고 시골 그 비포장부를 막 가는데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서 그 할머니가 그 시골 길을 걷는 것을 보시고 미국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할머니 타세요. 이래서 이제 할머니가 탔단 말이에요. 탔는데 한참 운전하다가 백미러 보니까 할머니가 이 짐을 머리에 입은 그냥 차가 움직이니까 안 넘어지려고 아주 애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탄 것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도대체 맡기지를 못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침묵해라.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침묵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맡겨드림.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떠들고 설치고 이리저리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넌 설치지 말고 내 목소리, 내 입에 소리 내지 말고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변이나 수영장에서 그 구조대원이 있잖아요. 그 구조대원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낼 때, 구조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막 설치는 사람. 몸부림치고 설치고 사람 살리라고 이런 사람 제일 힘들다는. 그래서 구조대원이 하는 말이 뭐라고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세요. 맡기세요. 힘 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14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옛날 중세 수도사들은 기도의 단계를 두 가지로 해서 낮은 기도와 깊은 기도. 낮은 기도와 깊은 기도. 이 낮은 기도와 깊은 기도를 거울과 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자기 자신이 보이죠. 그렇죠? 예, 창을 보면 자기 자신이 안 보이고 창 밖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낮은 기도를 할 때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낮은 기도를 할 때는 아직도 자기 자신의 소원,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갈망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넘어서 이런 시간들,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더 이상 자기는 보이지 않고 창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이 낮은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 낮은 기도, 내 생각, 내 뜻, 내 소원,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통 이것만 보여요. 여기서 이제 기도가 끝난다는.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은 이 낮은 기도에서 깊은 기도로 가는 그 과정을 잠심의 기도라고 그랬대요. 이거는 잠잠한 마음. 부르짖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기도로 들어갈 때 비로소 창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것 없지만 감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기쁨이 오고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는 기도도 했고 깊은 기도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기도 그만하고 기도 멈추고 이제는 행동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근데 이때는 홍해가 아직 갈라지지 않을 때 길이 없어요. 그냥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을 다 일어나라고 하고 그리고 대열을 마칩니다. 제일 앞에 제사장들 쓰고 이렇게 대열을 다 여러분 이게 뭐 몇십 명 가지고 대열하는 거 한 10분이면 다 끝나겠죠. 그런데 수백만 명이에요. 거기는 가축대까지 있어. 그러니 수백만 명 그 가축대까지 이게 뭐 한 시간에 성경은 그냥 그 다음 절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한 시간, 두 시간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루 이틀 걸렸을지 몰라요. 그 사람 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는 거예요. 홍해가 철철철철 흐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건너려고 그들이 채비를 갖추는 거예요. 다 대열을 정하고 텐트를 걷고 두려워하고 뭐 원망하고 그런 거 다 걷어치우고 이제 갈 길을 채비를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런 그 행동이 한 시간을 했는지 하루가 했는지 이틀 했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무엇이고, 행동을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그래요. 믿음으로 건넜다고 그랬어요. 네. 홍해가 그대로 있지만 그들이 행동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행동한 거예요. 물론 요단강을 건너갈 때처럼 그냥 물속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러나 홍해의 기적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백성들의 대열을 다 정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백성들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다 채비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홍해를 건넜던 사람, 믿음 없었던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다 갈라서, 우리 쉽게 영화 봤잖아요. 얼마나 정말 그 순간 대단합니까? 그냥 쫙 길을 내셨어요. 길을 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갈라서 큰 기적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길이 막혔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가정 간증 들었는데 빚이 있는 거예요. 2억의 빚이 있는데 정말 그 어려운 살림에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는데, 그래도 쥐꼬리만한 그 봉급을 받고 아이들 열심히 아르바하고 그래도 그것을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갚을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하면은 그 빚은 계속 늘어나고 평생 동안 그 빚이 자기를 눈누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렇게 해서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적금을 만들면 일부는 또 갚고 일부는 또 갚고 이렇게 갚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뭐 그런 빚이 있었는지도 모르지. 목사님, 이제 빚에서 우리 가정이 해방됐어요. 이번 달로 빚에서 우리 가정이 해방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평생 힘들게 할 그 빚에서 길을 내셔서 그 일을 했습니다. 왜?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거죠. 취업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이라는 홍해, 정말 길이 막혀 있습니까? 길이 막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취업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취업 정보를 수집하고 자격증을 만들고 실력을 쌓고, 그리고 드디어 일어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취업의 문을 두드리세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주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에게 길을 여시고 길을 내시고 길을 닦으시는 하나님, 고난의 한복판에서 길이 사라진 것처럼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진퇴양난의 그 홍해길을 열어서 자기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써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의 새 길, 천국 가는 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길, 그 죄악의 사망의 음침한 그 바다, 그 사망의 음침한 그곳에 길을 내셔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삶에 막힌 인생길에 막힌 그것을 왜 못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길을 닦으시며 길을 내시며 길을 여시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